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면서 세상에 대한 원망을 저한테 막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놓고 또 세상이 원자 폭탄이라도 터져가지고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좀 더 살고 싶은데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가 더 이상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제가 요즘 아워 철수에 가서 인생을 배우고 있는데 한번 좀 와 보라고. 와 봐서 보고 그 다음에 형제가 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요, 10년이 넘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지난 10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10년이 지나도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자라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이 불행과 실패의 감옥에 가두어서 그 안에서 좀 나오라고 손을 내밀고 끄집어서 당겨 하려고 해도 싫다고 하고 뿌리치고 그 감옥 안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감옥 안에 살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저는 이것이 단지 저에게 전화를 한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민교회를 20년 동안 지나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리더들조차도 교회 건물 안에는 들어오지만 자신의 삶의 중요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8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요, 남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78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이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탄식과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는 삶은 이러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려는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아들들과 딸들을 향한 사랑의 질문이 하나, 굵직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를 참된 소망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찾고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에 40일 동안의 이 여정 속에서 이 중간 지점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누가복음 8장은요, 4가지의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아주 쏜살같이 쫙 얘기를 합니다.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낫게 하시면서 또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에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야기,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복음을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전하고 다니셨습니다. 어떤 때는 죽은 아이도 살리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온도가 갑작스럽게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낮과 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확 바뀌면서 바람도 확 불어요. 우리는 이 강한 바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콜로라도에 살아서 잘 알아요. 여기도 막 그냥 무섭게 바람이 불 때는 막 그냥 가슴이 떨립니다. 지금 그 바람이 지금 세차게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를 향하여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배는 흔들리고 파도가 치고 막 물이 배에 들어와서 이러다가는 배가 뒤집히든지 아니면 물속으로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자,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살아온 제자들이었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아주 무섭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분이 누구예요? 잠들어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Master, we are perishing. 누가복음은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급한 마음인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 여러 번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 경험에서 나온 결론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에요? 망하고 죽는 것, perishing입니다. 이 능숙한 어부들이 그 배 안에 분명히 있었지만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그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목숨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을 사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건강을 잃게 하는 그 바람, 가지고 있던 돈이 얼마 없게 되는 바람, 사람들과의 관계가 산산이 부서져서 철저히 외롭게 되는 그 인생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저도 그래요. 청년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을 때, 일리노이에 살 때 인생에서 처음 샀던 그 집을 놔두고 버리고 콜로라도로 올 때, 여러분, 저의 세상은요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상태가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아무리 목사였지만,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셔, 그 임재와 프레젠스가 나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떨고 두려워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사실은 주무시고 계셔요. 우리는 여기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폭풍이 막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이 배가요 여러분 뭐 뚜껑이 있는 그런 팬시한 그런 크루즈 선도 아니고요. 이거는 대부분이 그냥 낚시꾼들이 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낚시꾼들의 배입니다. 팬시한 그런 게 아니에요. 지붕에 있고 어디 가서 숨어서 뭘 하고, 모든 어려움들과 바람과 물과 모든 것들이 다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다른 배들은 보이지 않냐고, 앞이 보이지 않냐고, 끝이 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잘도 주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배 안에서 주무실 수 있으실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최 장로님께서 다시 운전을 해가지고 돌아오실 때 과연 얼마나 피곤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최 장로님? 괜찮았습니까? 제가 옛날에 1000마일을 한번 운전해봤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도 15년 전에
젊었을 때 했었을 때도 죽는 줄 알았는데 장로님께서 하시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도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쉬지 않고 달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쉬지 않고 달리고 계셨어요. 어떤 때는 사역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느라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니라고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이 있으셔서 사실은 그 몰려오는 병자들을 향해서 자 여기 다 앉고 자 시간도 많지 않고 내 인생이 지금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잘 들어요 여러분. 한 번에 고쳐줄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치유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꼭 어떻게 하세요? 한 사람씩 고쳐주십니다. 한 사람씩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집에 방문하시고 한 사람씩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낫게 하시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예수님의 고치심은 이제 곧 다음에 나올 이야기에게도 나오겠지만 매우 개인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 나음이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그 만지심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그치고 잔잔해졌다. And they ceased, and there was a calm. 막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파도가 치니까 초석 거기다 제자들이 막 아우성 치고 야 여기 좀 잡아봐 저기 좀 해봐 막 소리치고 예수님에게 도움 좀 구해봐 막 이 시끄럽던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주님은 두렵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위해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멈췄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마치 영화처럼 시간이 멈춘 것처럼 확 멈춰버렸습니다. 잔잔함과 조용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그 미친 상황들이 다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그 바다에서 그 조용하고 고요하고 멈춰 있는 그 바다 위에서 그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잔잔해진 바다, 모든 것이 멈추어진 곳, 흔들리던 배도, 뒤집어지던 바다도, 살아보겠다고 아우성치던 그 제자들도 모두가 멈추고 잔잔해지고 조용함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놀란 가슴 속에 전달되어집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 지금 들리십니까? 우리의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급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먼저 알아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따지고 계산합니다.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가 이렇게 차에 이렇게 멈춰주는 그 스탑 사인에서 항상 이렇게 돈 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때 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도와줘도 돼. 저 사람은 분명히 집에 가서 돌아가는 길에 술을 사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막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싹 지나칩니다. 내가 희생해서 나의 시간과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여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세수를 하고 이렇게 막 머리를 다듬고 그럽니다. 제 머리 보는데 오늘따라 막 가운데가 빈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옆에서 화장하고 있었는데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아 가운데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막 아내가 또 잔소리를 합니다. 뭐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갖다 좀 바꿔보라는 등 뭐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이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제가 머리를 조금이라도 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알로에를 그냥 발라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쫙 바릅니다. 그러면은 좀 화학약품을 덜하니까 덜 빠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감을 하죠.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하는 그 방법은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서 막 저의 머리를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특히 와가지고는 이 머리를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만지더니만은 갑자기 이것을 또 확 뽑는 거야 이거를 머리를.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내 머리카락 없다고 그랬는데 이걸 가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당신 지금 내 머리를 뽑은 거야?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 머리에 대해서 이 집착을 하냐면은 샤워를 하고 나면요 제가 꼭 뒤돌아보가지고 오늘은 얼마나 빠졌나 하고 거기 물 빠지는 데를 보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가 제 머리카락을 앞에 있는 것을 지금 뽑은 겁니다. 오마이. 그 제가 당장 물어봤죠. 지금 뽑은 거야? 그랬더니 아니 못 뽑았어. 그러면 이야 아마 오늘 머리카락이 뽑혔으면은 부부싸움 하고 왔었을 거 있습니다. 교회에.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마음을 놓으면서 주께서 나를 오늘 보호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이 아내가 제법 세게 잡아당겼는데 머리카락이 안 뽑힌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그 영혼의 소망과 그 아픔과 신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먼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가 뭔가 달달한 것을 먹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해나 자매님께서 과자와 캔들을 하나를 가지고 우리 앞에 쫙 깔아놓는 겁니다. 어디서 났나 여쭈었더니 차에다가 늘 홈리스 분들에게 드릴 것을 늘 준비해 놓고 있다가 필요한 것을 만나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덕분에 캔디도 먹고 과자도 먹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세요. 이거 내가 기도 안 해서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요 이렇게 underestimate, 여러분 평가절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기에 빠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시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잠자리에서라도 누우셔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도우심을 구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여기다 앉혀놓고 자 한번 좀 따져보자. 네가 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하고 잘 살았는지 한번 계산 좀 해보자.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를 주께서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늘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원치 않으세요. 삶의 어려움이 오면 또다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들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늘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자라나기를 도전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자, 아까 파워포인트에 있는 저 질문을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 걸까요? 배가 흔들리고 죽을 것 같을 때에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실만으로 인해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제자들은 떨지 않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남들은 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두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만약에 되받아친다면, 그러면 예수님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난 믿음이 있어. 누구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 모든 이들의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 중요한 길을 가셔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 이 검은 바다가 나를 삼키도록 놔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의 사랑과 놀라우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인생 가운데서 왜 두려워하고 떨고 분노하고 좌절합니까? 제자들처럼.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누가는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며 챌린지합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에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멘. 이 남자는 모두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세요. 그를 붙잡고 있던 수많은 귀신들은 그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 들어간 다음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동네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 자, 이번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내신 예수님을 이 동네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인생의 대역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그네들의 반응과 그네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37절을 볼까요?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돈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살던 그 동네에서 돼지를 키우는 것은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떼가 죽고 결국은 돈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 이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길로 배에 오르셔서 돌아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싫다고 거부하는데 막 억지로 막 멱살 붙잡아가지고 힘을 써서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막 꾸겨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지 않잖아요. 주님, 됐어요. 여기까지 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거기다가 만약 우리가 refuse하고 거절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밀어내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누가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에 정반대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두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동네에서 거절당하신 후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의 서쪽으로 향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합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알고요, 들었고요, 이제 그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의 동네 그 예배당을 관리하는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집으로 가시자고 가서 죽어가고 있는 하나뿐인 12살 난 어린 딸을 위해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막 그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 밀어대기 시작했고요. 그 정신없고 막 시끄러운 와중에 이름도 밝혀져 있지 않은, 성경에는 그 여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뒤쪽으로 싹 가서 예수님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 일부분에 손을 댄 겁니다. 예수님의 손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다리도 아니고요, 신발도 아니고요, 머리도 아니고 목덜미도 아니고 어디? 옷 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는 이 행동은 도대체 뭡니까? 요즘 우리의 그 TV에 보면은 아이돌들, 막 가수들, 연예인들 보려고 막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가서 막 손 내밀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에게도 지금 그 정도의 환영과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사연이 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이 여인이 계속 피가 흐르는 그 병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이 여인은 어쩌면은 이혼당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사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나면은 부정해집니다. unclean 하게 돼서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동네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일이 벌어져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여기저기 의사들을 찾아다니다가 재산을 다 써버리고 이제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여운 여인이라고 지금 의사였던 누가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병에 대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즉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피가 멈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냐고 사람들에게 물으셨고 또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낳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그 여인에게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 속에서 인생을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는 바로 원래 예수님의 목적지인 회당장의 집으로 곧바로 그 이야기가 옮겨져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한 사람이 옵니다. 일꾼이 와요. 그리고 회당장의 딸이 이제 죽었으니까 선생님이 오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지만 그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했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Our Church에 가는 우리 팀들은 이것을 좀 자주 봅니다. 그 직원들의 얼굴들, 우리들의 모습, 혹은 가끔 찾아온 그 식구들이 갑자기 돌아가신 고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주 봅니다. 자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있던 그 회당장, 주저앉아 울음을 삼키고 있고요. 주변에서는 여인들이 벌써부터 흐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틀어졌다고, 아까 예수님을 만진 이 여인 때문에 늦어져서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불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저도 가끔씩 이 상상을 합니다. 제가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장례식 할 때마다 이제 그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물론 감히 제가 주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는 못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살아나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는 합니다. 아이가 결국은 살아난 거예요. 회당장이 믿었는지 어떤지 우리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부모가 놀랐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몸에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풀리지 아니하는 그 숙제들이 있습니까? 그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은 그 오른쪽 발이 아파가지고 아주 고생입니다. 내일은 그 의사 풋 닥터를 만나가지고 이제 봅니다. 뭐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었는데 그 뼈는 부러지지 않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통증을 자꾸만 준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TV를 볼 때마다 상상을 해요. TV에 광고에 보면 사람들이 막 뜁니다. 제가 2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뛰어다닙니다. 부러워요. 나도 뛰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못 뛰거든요, 지금. 아파서. 제가 밤마다 요즘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 요정과 같은 페어리테일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에는 벌어졌고 오늘날은 벌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나을 것 같지 않은 그 질병들과 여러분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 관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하세요, 진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전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가 수련회를 갔죠. 수련회에 갔는데 거기에 어느 여학생이 왔었습니다. 고등학생 여학생이 왔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밤 시간에 우리가 기도한 거 기억하세요? 가슴이 자주 뛰고 어쩔 때 막 쓰러지는 일들도 있고 막 그런 여학생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학생의 삶은요. 그런데 요즘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쪽의 이야기예요. 거기는 식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때 병이 나은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어저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그런 증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때 그렇게 밤에 기도해 놓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사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다 까먹고 있었습니다. 기도했었나? 할 정도로 뭘 위해서 기도했었지? 다 까먹고 있었는데 여러분 주님은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기도를 하고 어쩔 때는 믿음이 상당히 결여된 부족한 기도를 할 때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주님 들으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마음을 가지기로 했어요. 그렇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잡아야지. 우리는 늘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의사한테 가거나 어떤 변호사한테 가거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고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내가 했거나 나의 친구가 했거나 의사가 했거나 돈이 했거나 어떤 지혜가 했거나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공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몇 번 계속되잖아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잡기로 저는 결단했습니다. 왜? 그래야지 또 주님께서 선물을 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력은요, 여러분 별거 없다는 거 알잖아요. 누가 우리 갑자기 잘라버리고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 잘리잖아요. 우리가 잘 모아놨던 돈들도 우리 건강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 날리잖아요. 한국에서도 보세요. 그 순간에 불이 나가지고 평생에 일구어 왔었던 삶의 터전과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여러분, 몇 시간 만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일본에서 얼마 전에도 일어났잖아요. 큰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죽잖아요.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잖아요. 저는 여러분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칼럼에 쓰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갔었던 이야기는요, 우리 5명이 가서 그 장례식에 갔었던 이유는 이 처참해질 수 있는 장례식을 바꿔놓기 위함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피로연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고인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딱 3명, 딸 한 30초, 큰아들 한 20초, 그다음에 작은아들 한 30초, 그다음 다른 사람들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돌아가신 분이 이 치매를 10년 넘게 앓으시면서 곳곳에 다니시면서 너무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만났었던 그 맨 마지막 윗집위에 쫓겨서 왔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나중에 알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분에게서 그 모습을 전혀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식구들이 이렇게 아들, 딸, 그 다음에 그랜선이 있었을 때 우리의 이러한 이야기를 해줬더니 눈이 동그라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직원이 들어와서 자기의 최고의 그 환자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너무 안타까워했더니 이 이야기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엄마는요, 너무 나빴었기 때문이에요. 치매가 와서 나빴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삶도 좋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맨 마지막 때에 여러분 갑자기 우리 아까 그런 일들처럼 우리의 주님께서 언제 오신지 모른다 그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그 누구도 모른다고 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이 서 계시고 또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먼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갔을 때에 제가 누워있는 그 장례 예배 때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저를 위해서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상원 목사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신 분들 와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할 때, 이상원 목사는요, 이문세 음악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나 기대하십니까? 사실 그 자매의 삶 가운데서 그거밖에 안 나왔습니다. 락앤롤을 좋아했어요. 성당을 수십 년을 다녔는데 락앤롤을 좋아했어요. 여러분의 맨 마지막에 장례 예배 때 여러분이 누워 계실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교회 성도들과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친구들이 그 고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환 목사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죽을 때까지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질문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사순절의 나머지 20일의 시간 동안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조금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과 찬양할 겁니다. 찬양을 바꿔서 날이 저물어 갈 대로 찬양합시다. 그런데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 안 하셔도 돼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제가 찬양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 3분 정도의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 주님께 정말 주님이 일하시기 원하는 여러분의 삶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죠? 저는 있어요. 전 발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시다가 짬이 나셔서 10초 남으시면은 이서한 목사의 발 나는 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이런 엉뚱한 믿음을 믿습니까?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이 반복되어지는 나의 삶의 어려움들과 나의 자녀의 아픔의 그 이야기들이 왜 늘 끊이지 않고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운데서 오늘도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으키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역사와 그 보혈의 능력들을 나타내셔서 주님께서 영광받기를,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던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